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려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는 40일 동안 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나온 것부터 해서 나일강을 건너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광야에서의 생활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도록 하신 모세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곧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산으로 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없는 대신에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론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데 내 자신조차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여러분의 금 귀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금 귀고리를 가지고 아론에게로 오자 아론은 금을 녹인 다음에 틀에 부어서 송아지 상을 만들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금이 났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지만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여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도 그들은 다 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론은 송아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송아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든 것은 사실 아론은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니 어떻게 그 모습을 아론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지역에서는 많은 민족들이 송아지의 모습을 한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던 대로 그렇게 송아지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든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젠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아론은 또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송아지 상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내일을 여호와를 위한 절기로 지키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백성들은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마음껏 즐기며 놀았습니다. 이때 드렸던 제사는 누구를 위한 제사입니까? 이스라엘이 드리던 번제 그리고 화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즐기고 또 놀고 있는 그러한 제사를 자신들이 즐기려고 하고 있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장 이 산에서 내려가서 너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이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알려주셨고 그 10계명에는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마라. 어떠한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송아지 모양으로 신을 만들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이들이 말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화가 많이 나실 법도 한 모습입니다.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인가를 보았고 이제 화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모세 너만은 살려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냈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봇이나 인형과 같은 장난감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송아지 형상으로 신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좋을 대로 그 좋은 금붙이들을 가져다가 그 좋은 모습대로 송아지의 형상을 하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와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잘 알고 있지 못하면서 우리의 생각에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붙이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신을 만들었고 그 다음 날을 여호와의 날로 정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에게 예배를 드리며 먹고 마시고 다 같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화가 많이 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까지 하셨습니다. 이 날은 누구를 위한 날이며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아올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람들끼리 모여 교제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람들끼리 교제 나누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까지 우리의 원하는 대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일들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